시편 116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이 시편 116편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목을 12절로 정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정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이 시인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16편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너무 감사했죠. 감사하고 감격해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서 살을까?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 116편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요즘 가끔 이제 한경주 목사님 이렇게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은 100주년 탄신문에서 나온 책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읽다가 그 책에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한번 강의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한경주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나의 심정이올시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 영락교회 한 장로님이 한경식 목사님을 추억하면서 한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항상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래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나의 심정이올시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슴을 확 때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찬송을 부르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찬양팀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하는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 가슴에 탁 때렸습니다. 멋있다. 그래서 이분이 훌륭한 목사님 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끄럽다.
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내가 목회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얼마 살지 않았지만은, 저 54세니까요. 얼마 살지 않았지만은 짧은 인생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40여 년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나고 참 감사했어요. 저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되돌아봐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나는 내 남은 인생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야 하는가?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렇게 그분이 한평생을 사셨다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심정으로 목회하게 하소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목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목회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중에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여러분 깨닫고 남은 인생을 이 주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을 들어가 보면은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때로 잠이 안 오면 아이고 오늘 불면증 와서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잘 됐다. 그리고 한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한번 쭉 되돌아보시면 그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오신 자죽이 있습니다. 자죽이 있어요. 때로는 한번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꺼내보세요. 사진들을 꺼내보시면 거기 이거 내가 20살 때, 이거 25살 때, 7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사진들이 있어요. 그때 자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과 어떤 추억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오늘 시인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 그 감사가 3절 11절까지 나옵니다. 3절 11절까지. 그 주된 감사가 뭐냐면은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어요. 감사하다고 해서 힘든 일이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3절부터 11절까지 전부 내용이 그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시련이 없어.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었어, 자기 인생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3절부터 11절까지 하는데 좀 한번 생각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처했던 상황을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은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사망. 그 다음에 음부의 고통이 미치고, 음부. 예? 음부의 음부. 그 다음에 환난, 슬픔, 고통, 5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 음부, 환난, 슬픔,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에 닥쳐왔다릅니다. 어떤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 사망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고통,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내가 어떤 터널에 들어와 있는데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를 몇 번 체험해 봤습니다. 이게 끝이 보이면 덜 힘들어요. 근데 끝이 보이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끝이 보이지 않으면. 근데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 고통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사망, 음부의 고통, 환난, 슬픔이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좀 추론해보면,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견디기조차 힘든 실존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럼 뭘 반증해 줍니까?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어요.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 삶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힘든 것도 좋은데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사람들은 죽음을 택합니다. 죽음을. 지금 시인이 그와 같은 고통에 있습니다. 있었죠, 과거에. 그런 것 같죠. 7절에 보면 그의 삶은 온통 눈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하고, 주변에는 온통 자기를 욕하고 해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삶이 죽음과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한강으로 가자. 여기서 내 생을 그냥 마감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강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한강에 가지 말고 금요기도회 이 시간에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한강으로 가면 죽을 일만 생기지만은 교회로 오면 살 길이 열려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왜 좌절해?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어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예? 하나님이 살아 계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있는데 왜 죽어? 왜 좌절하고 왜 절망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 시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지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라고 너무 많이 들었는데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여기에 서 있는 이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체험했어요. 기도해서.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세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때와 기도라는 두 단어가 참 중요해요. 때와 기도. 이럴 때 내가 기도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때와 기도. 그 두 단어 중요해요. 그 때는 언제예요? 그 때는 언제입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누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인생에 몇 번은 찾아와요. 그런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인생을 끝내버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왜 갑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기 영혼까지 흔들리고 신앙까지 흔들려. 너무 힘들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에 이런 일이 닥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간증하는 거예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여러분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라고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울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8절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우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끝이 아닙니다. 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오늘도 나오셔서 그냥 이렇게 있다 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간절히.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그 주변에서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만 더 앞으로 가세요. 그랬지. 예? 한 걸음만 더 앞으로 가면 거기 엄청난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보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맨 처음에는 발목, 어떤 사람은 발목밖에 안 차갖고 맨날 졸랑졸랑 뛰어다니다 그거 하나님 단지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무릎까지, 예? 그 무릎 고개 단지 알고 나중에 성령이 물로 상징되는 성령이 그냥 성전을 가득 채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헤엄치지 않으면 건들 수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죠. 그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 충만히 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냥 발목만 촐랑촐랑 뛰어다니지 마세요. 한 걸음만 더 오세요. 한 걸음만 더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만 더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로 들어오면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이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감각기관으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은혜의 세계. 오늘 금요 기도회가 그 세계에 들어와서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더니요, 놀라운 신앙 고백과 확신이 생기네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세요? 아이, 하나님 들어주시네. 해결해 주시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2절에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놀라운 확신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운 확신을 갖게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만 들은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그 귀를 내게 기울이세요. 이렇게 기울여. 예? 저기서 못 들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그냥 바빠 그러고 전화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귀를 못 들을까 봐. 하나님 못 들으실까요? 시인의 기가 막힌 시죠. 시. 예?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순서대로 안 하고 제가 시간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은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기도 수첩에다 쫙 기도 제목 적어놓고 하면 하세요. 꼭. 아셨죠? 이 기도하는데 자꾸 잡념이 들어요. 이 잡념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게 명확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여기 기도 제목을 다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잡념이 들어요. 잡념, 중언부언하게 돼. 기도를 딱 써요. 그걸 딱 기도하면 하나님 하나하나 응답해 주잖아.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진짜 믿음이 쑥쑥 자라요. 쑥쑥 자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 믿어야지.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예?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절에 다시 1절로 돌아가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그때는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그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셔. 기도하면은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선순환이 기도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꾸 다른 거 기도 시간에 다른 거 하면은 악순환이 이루어져요. 악순환이. 오늘 시간에 여러분 기도의 선순환,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니까 힘들 때도 참 많았고 정말 이러다 죽겠다 그럴 때도 참 많았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11절까지 묵상하다 자기 인생을 12절에 고백이 나온 거예요. 12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마음이 반드시 생겨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그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남은 인생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지? 지금 시인이 바로 그런 심정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데 여러분도 이런 다짐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커요. 죄 사함 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잊어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의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그 일상이 무너지면 그때 그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소중한 그것들을 잃을 때까지는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 하나님이 잠깐 동안 그걸 거둬가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걸 깨닫고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너무 크니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시인이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구원의 잔을 들었다. 잔을 들잖아요, 여러분. 잔을 언제 들어요?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럼 이제 그 왕을 위해서 뭐를 해요? 건배를 하겠죠. 다 영의정쯤 되는 사람이,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이 오늘 우리 대왕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덕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왕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건배! 이 건배하는 거예요, 건배. 오늘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나의 구원의 잔을 들고. 이 시인은 술잔을 든 게 아니라 은혜의 잔을 들었어요. 구원의 잔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렇게 건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건배를 하나님 앞에. 시인은 이렇게 함으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야기. 그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간증이고 그게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고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고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둘째, 시인은 내가 평생 동안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예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나의 성원을 여호와 앞에 갚을지라.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얘기해요.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은 결국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은 다 예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감사의 예배. 예배는 감사의 행위예요. 감사의 행위. 감사가 없는 사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평생 동안 오늘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돌이키면서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평생 동안 주님을 찬송하며 높이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다가 나온 게 뭐예요? 자기가 고민하다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여호와의 나는 진실로 주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종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종노릇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 갚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종노릇 하는 게. 근데 진실로 주의 종이라 그래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권문 세가들 보면 종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인 앞에서는 다 예예 그리고 하지만은 종들이라고 다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예하고 주인이 시키니까 매맞지 않고 해서 억지로 하지만은 뒤에 가서는 불평 불만하고 그냥 욕하고 침 탁 뱉으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 만들 때가 침을 탁 뱉어갖고 줘버리는 사람. 그런 종도 있죠. 그런데 어떤 종은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종이.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하든지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뒤에 가서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 뒤에서 그걸 욕하고 헐뜯고 그러려면 간도라. 차라리 떠나서 다른 데 가지. 왜 뒤에서 그런 죄를 짓고 있냐.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데 이 충성스러운 종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그죠? 자기 종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은 것도 어떨 때 막 더 하고 이런 종이 있죠. 이런 종은 어떤 종이 그렇게 할까요? 주인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종은 그렇게 해요. 불평불만이 있는 종은 그렇게 못해.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뭔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종은 어때요? 충성스럽게 진실되게 그 주인을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라 진실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진실한 종으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구약성경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다윗의 충신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다윗의 충신들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여러분 한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면 나누잖아요.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나누잖아요. 쫙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다윗의 정말 충성스러웠던 3명의 장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참 정말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3 장군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 가지고 베들레헴을 장악했어요. 베들레헴을. 그 거룩한 땅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뭐라 그랬냐면, 야, 누가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서 나로 마시게 할꼬. 혼자 그런 거예요. 혼자. 누구 시키지 않았어요. 너 좀 갔다 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베들레헴 우물을 떠서 나로 마시게 할꼬. 그랬는데 이 용감한 3명의 장군이 들었어요. 옆에서. 에? 내가 모시는 왕이 저 베들레헴에 물을 먹고 싶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3명의 장군이 그 블레셋 군대들이 거기 지키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그 쳐들어갔어요. 3명이 칼싸움을 막 어떻게 했는지 막 중국 영화 막 거길 돌파해. 성경에 보면 돌파했다 그랬어요. 돌파하고 들어가서 2명이 막 싸우고 있을 때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와서 그것을 다윗에게 드립니다. 야, 여러분 이런 충신이 있을까요? 이런 충신. 누구나 그런 충신을 원하겠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 물을 받아서 너무 감격했는데 이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내 부하의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물을 이걸 어떻게 내가 마시냐.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의 전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멋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 성경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그래.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오늘 여기 시인이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이었잖아요. 지혜가 출중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을 하면서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죠. 근데 사람들을 부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맡은 일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똑똑한 왕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시원하게 만드는 신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가 왕이었으니까 충성된 자, 충성된 사자,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존재. 얼음 냉수. 여러분 막 추수하면 땀이 얼마나 나겠어요. 갈증이 막 날 때 그 얼음 냉수 한 잔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샥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충신이 누구냐? 충신이 자기가 왕을 해서 보니까 충신이 누구냐면은 그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존재야.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시원하게. 오늘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 그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진실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제 마음은 시원하게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잖아요. 너무 기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런 불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한다는 말과 그 다음에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주님의 진실한 종이 돼가지고. 다윗 때 그 세 부하가 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그냥 목숨 걸고 가져와서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오늘부터 주님의 진실한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날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이런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시인처럼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되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